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지러웠던 사사시대가 정리되고 드디어 이스라엘도 왕정시대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 스토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중 에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꼭 여러 명의 아내나 첩을 가지곤 했는데요. 사실 두 사람 이상의 아내가 생긴다면 그 가정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아내에게 똑같은 사랑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인 이야기로 창세기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한 번씩 실로로 예배하러 가는데요. 실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실로에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빌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제물을 한 몫씩 나눠줬지만 항상 한나에게는 갑절씩 줬습니다.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엘가나의 행동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분인나는 자신이 남편에게 덜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의 수단으로 한나를 괴롭힙니다. 당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한나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통함으로 매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울고, 그런 한나에게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다라는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쉽게 말해 브닌나가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나는 브닌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변에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 즉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다라는 기도였지요. 한나의 이 기도를 보고 있던 엘리는 그 한나의 입을 주목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으니까 술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흐리멍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을 밝히고 자신은 약한 여자, 즉 나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한나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처럼 그 길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으므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1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존재이며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한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라 라고 말하죠. 분인나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한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방식을 꼬집어서 괴롭힙니다. 자신이 엘가나 가정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죠.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는 방식도, 분인나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방식도 모두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비교하며 세우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쓸모가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 세우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한나 역시 자신의 임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더불어 한나는 자신의 태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목적은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 제목대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타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